여러분 속에는 다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집중하시고 그 언약 가진 백성들을 세밀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난 메시지는 반드시 각인해야 된다. 각인 안 되면은 삶이 잘 안 된다. 한 가지를 각인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에 오직 하면은 오직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공자들 보면은 거의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분야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언약에 정말로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각인되어져야 된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감사의 수준은 곧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죠. 곧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를 참 많이 했죠. 다윗이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은 그건 나중에 허상이거든요. 그건 언젠가는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 다 사라져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뭘 갖고 갑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갖고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단 한 가지도 갖고 갈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불신자와 우리의 감사 질이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불신자들은 뭘 육신의 거, 눈에 보이는 거 막 가지면 막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좋죠. 그거 있어야 되니까. 물론 감사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하나님 주신 보석 중에 보석,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수준이다. 이제 신앙 수준을 불신자의 그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올려야 된다니까요. 뭘 주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아닙니다. 안 줘도 돼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돼요.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 자꾸 복을 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틀린 기도예요. 너는 복이라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는 복이야. 이미 우리 자신이 복이에요. 복을 달라면 그 불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우리는 그 복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복 달라 뭐 달라 안 주면 삐지고 집 나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 가지고는 그건 불신자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가지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오직 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한 가지 올인하세요. 올인하고 오직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아브라함하고 모세는 좀 늦게 깨달았거든요. 아브라함 고생 많이 했거든요. 늦게 깨달았어요. 모세 이 어른이 나이 80에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았죠. 그래도 40년은 쓰임받다 갔습니다만은
요셉하고 다윗은 어릴 때 일찍이 깨달았어요. 한 가지 비밀. 바울은 언제 깨달았냐? 그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이 인생 그 터닝 포인트가 사도행전 9장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구구절절 뭘 얘기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 다 있으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그리고 그 바울은 그 한 가지를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을 걸어버렸어요. 거기에 생을 걸었다니까요. 자, 이 한 가지를 모르도록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이 사탄 흑암 세력이 우리 속에다가 계속 지금까지입니다. 잘못된 근본 각인을 계속 시켰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무당, 박수무당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점쟁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우상 종교 나오죠. 계속 심었어요. 이게 종교 문화로 계속 심은 거예요. 잘못된 근본 각인이 계속 심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 없는 상태에서 각인된 거, 불신자 인생, 망하는 스케줄 6가지. 그게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지금까지 사단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뭘 각인시켰냐? 하나님이 없는 학문, 하나님이 없는 종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종교, 복음 없는 종교, 복음 없는 이 종교를 지금까지 계속 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 없는 종교를 계속 우리에게 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도 복음 모르면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이 계속 반복돼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버리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잖아요. 그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계속 교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장난이었냐? 사단의 장난이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른 복음을 심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을 계속 심은 거예요. 뭐 사회운동, 정의운동, 뭐 은사운동, 뭐 신비운동, 구제운동, 박애운동, 종교운동을 계속 심은 거예요.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계속 심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계속 심는 거예요. 다른 영을 계속 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계속 심었다니까. 누가? 사탄이. 이래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고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의 답을 내고 그 니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아닙니까? 목사 아들입니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믿지 마요. 이런 사상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 들어왔어요. 지금 불신자 물어보세요. 하나님 있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미쳤다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하나님 봤나? 이렇게 대들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거든요. 이렇게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종교를 계속 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삶에 뭐 구슬한다, 뭐 점을 본다, 뭐 고사 지낸다, 제사 지낸다,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이게 문화로 종교로 확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르면 쌍놈 소리 듣고 막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상합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이상한 시대라
장례식은 거창하게 치르고,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면은 그걸 어디 모시죠. 그게 안 온대. 그거 갖다 놓고는 안 나타난대. 그거 돈 줘야 되거든요. 자식들 안 나타난대. 장례식은 거창하게 치르고는 그 외에는 끝. 이상한 나라예요, 한국말. 그게 문화라. 장례식은 치러야 그냥 불효자 소리는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하다니까. 이 사고 자체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문화가. 종교 문화가 자신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이래가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면은 불신자들이 예수쟁이가 왜 저래 대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벌써 사람들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도 율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맞지요. 바르게 살아야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만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당신은 불신자, 당신은 그럼 악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조금 실수하면 이제 율법과 이제 끄집내가지고 대든다니까. 정죄하고. 이걸 교회 다니는 신자가 한다니까요. 누가 조금 실수하면 말이야. 교회 안에 신자들이 율법과의 다투고 말이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분쟁하고. 왜 그러냐? 자신도 모르게 다른 거 각인돼 버렸대. 생명 없는 종교, 복음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학문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계속 쌓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죽을 때 결과물로 나온다.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꾸려니까 한 가지를 계속 심어라. 각인시키라. 뭘 심어야 됩니까? 언약 중에 언약 그리스도를 계속 심어라. 여러분이 그 각인이 안 되면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잠자야 돼요. 영적으로 잠자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무슨 피곤함이 아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밤새도록 일한다. 잠 오는 거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멀쩡한데 영적으로 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거죠. 뭘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래 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미 잠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전도자의 삶을 못 살아요. 내 삶 유지가 안 돼요. 내 영적 규모가 흐트러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생명은 있다고 보고 천국은 가십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을 성공 못 시키잖아요. 지금 복음 없는 종교들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명 없는 이 다른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는데 지금. 프리메이션, 유해인들이 어마어마한 이 사단 문화, 흑암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들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여러 렘넌트들 예배 시간만이라도 집중해 말씀 받으라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다 오프시키고 그게 코박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 들으면 죽는데 오늘 고등부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 상태로 만약에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 상태로 간다면 너희들이 결혼해서 자식 키울 때 어떻게 되겠냐? 그때는 진짜 엄마 아빠 돼가지고 골 때릴 거다. 그 빨리 장가 가서 자식 키워봐라. 그래야 부모 심정 알아요.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이 타락 문화는 빛의 속도로 가거든요. 그걸 전부 손 안에 다 담아놨다니까요, 이거.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 없잖아, 지금. 다 있다니까요. 무슨 짓을 하는지 부모들은 몰라요. 전혀 점검이 안 된다니까요. 이 안에 다 있는데? 별것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렘넌트 본인이 여기에 코박고 인생을 건다면 그 인생은 끝이라 이 말이에요. 소망 없어요.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들 진짜 본인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교회 지도하는 교사 부모들 정신 안 차리면 미래 없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타락 음란 문화를 심고 있잖아요. 각인시키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듣기 싫어도 복음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듣기 싫어도 복음 들어야 돼. 우리 교회 교인들은 렘넌트도 들어야 되거든요. 억지로 끌려왔거든. 엄마 아빠 때문에 들어야 돼. 그래도 다행이죠. 천주교 쪽에서도 지금 심각하대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어놓고 젊은 아이들 안 온대요. 누가 오느냐? 나이 늙은 노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대요. 교회당은 성당은 텅 빈대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유럽교회에 문 닫는지 압니까? 교회 안에 렘넌트가 없어. 그 조용히 문 닫아버려요. 세운교회 렘넌트 없다. 조용히 문 닫아야 돼. 조용히 끝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조용히 교회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 렘넌트 죽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상 문화, 이 종교 문화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려야지. 지금 세상 문화는요, 우리 복음 문화를 앞서가거든요. 못 따라갑니다, 교회가. 교회가 세상 문화 못 따라가요. 교회가 뮤지컬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교회가 제대로 된 영화 하나 못 만들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중가요 하나 못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 문화는 확 뒤떨어져요. 이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지금 다 올무에 걸려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말 좀 들어요. 좀 듣는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해 보세요. 절대 안 듣습니다. 지 멋대로 삽니다. 지 멋대로 삽니다. 이 말이 여러분 실감 날걸요? 유초등부 때는 이게 뭐 고분고분 막 여러 인사도 잘해. 배웠으니까. 요게 중학교 딱 올라가더니 요게 싹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어 이제. 초등학교 문화하고 중학교 문화 또 달라요. 여러 가지 요게 또 이제 서울 3년 있다가 또 고등학교 올라가네? 고등학교 문화는 더 달라요. 더 수준이 높아. 타락 수준이. 요게 3년 동안 고분고분 한다니까요. 고분고분 하다가 이제 부모 말씀 듣고 교회 나옵니다. 졸업했다. 대학 갔다. 영혼이 빠이빠이.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학 졸업한 아이들, 교회 나온 아이들 점검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나올 이유가 없지. 이미 문화에 펑덩 빠져 있는데, 그 문화에 젖어 있는데, 그 맛이 좋은데, 교회 뭐 꼬리타분하잖아요. 맨날 예수는 그리시도 뭐, 맨날 아는 거 뭐. 얼마나 꼬리타분합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본인도 죽고 미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뭔가 새로운 각성을 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렘넌트 지금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성인들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제대로 예배 성공 있는가 점검하시라고요. 그 아이들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어릴 때 각인시키라. 한 가지 각인시켜라. 안 들어가면 두들겨 패서라도 각인시키라. 잠언 22장 6절에 어릴 때 더한 것은 늙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것은 나이 80 돼도 그게 남아있다니까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직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걸 기억해라. 놓치지 마라.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지 않냐? 그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나와가지고 저 광야의 가나안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 거. 봄에 추수한 추수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맥추절, 그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이제 오늘 가을에, 너는 가을에 추수하면은, 이제 그걸 곡식을 모아가 창고에 들이잖아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먼저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직 해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킬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모든 우상이 다 박살나버렸어요. 바로왕이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 재앙을 10가지 내렸잖아요. 10번째 재앙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사단이 그렇게 악질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어릴 때부터 흑암근세에 묶여가지고 잡혀있다니까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평생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를 제대로 기도하고 돕고 전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잡혀가지고 평생 고통당해야 돼요. 6가지 변할 수 없는 스케줄이 확정됐다니까요. 그래서 구점, 제사, 고사, 부적 다 해야 돼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하지요. 육신의 질병 오지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치병 걸려있죠. 죽음이 오죠. 죽으면 끝납니까? 내세가 있잖아요. 지옥.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도의 당연성이 딱 나오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생명 없는 종교인을 향해서 오직 예수를 말해라. 두 번째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을 오직 하고 우리는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절기로 말하면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을 성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냐? 어떻게 성공시켰냐? 오늘을 사도행전 1장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붙잡았어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흑암 저주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지요? 세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 군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오직 사도행 1장 오늘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이것으로 날마다 승리했어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는 오늘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은 증거가 사도행 1장 14절이거든요. 이 사람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오직 했어요. 뭐 했습니까? 전혀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게 오늘을 성공시키는 방법이다. 오늘 성공시키세요. 오늘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성령인도 받는 거 간단합니다. 요대로 하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그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 보통 그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죠. 내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그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성령도 아니거든요. 업다운이 많은 사람은 그 성령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도 받는 사람은 업다운이 없어요. 계속 말씀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미래 받을 응답을 기다리며 오직 하세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어마어마해요. 자, 우리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뭡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갑니다. 소망 가지세요. 갑니다. 누가 뭐래도. 불신자 지옥이 없다 해도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소망하고 사세요.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 받을 응답 없겠어요?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받을 응답을 놓고 오직 해라.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뭘 받았죠? 천명을 하늘의 명령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8절 천명입니다. 이거 붙잡았어요. 이거 받았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새로운 은혜를 제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제 없었던 응답의 문들을 오늘 열어 주옵소서. 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요 달라져요. 힘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힘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응답 왔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았죠. 어느 정도 응답받았죠. 이 교회가 사도행 13장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기적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그대로 응답받아서 바울은 죽었는데 응답은 그대로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거리가 참 많아야 정상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게 우리의 감사 수준이 돼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나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자, 맞다면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겁날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한 가지에 오직 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오직 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시인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끝냈습니다. 빨리 시인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 빨리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영적으로 업다운이 많고 영적으로 잠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응답을 10년 받을 응답을 앞당기는 비밀이 뭡니까? 업다운이 많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자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현장에서 언약 잡고 오직 하시고 감사해 보세요. 앞당겨와요. 안 그러면 자꾸 늦어지죠. 여러분 천국 가는데 이상이 없는데 받을 응답이 늦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명 가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가정, 지인, 이웃들이 생명 얻어야 안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에 있지만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삶을 맞춰야 돼요. 내가 전도 현장 안 가도 전도 하나님의 결론, 지구 시간표, 하나님의 목적, 내 인생의 결론 이렇게 답 놔야 돼요. 현장 안 가도. 그렇죠? 그래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사는 길이다. 이렇게 답을 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응답은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 오직 하는 자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언약은 여러분이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뭡니까? 세계복음.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 점검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안 됩니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고쳐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 복음을 가져도 안 되는 분들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오래된 영적 문제 그게 계속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저와 여러분 다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 보고 나는 너희들 얼굴만 봐도 다 안다. 여러분 네가 기도한다 안 한다. 네가 메시지 제대로 듣는다 안 듣는다. 내가 다 안다. 보여요. 그거 숨길 수 없는데 그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통하는 길이 뭐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통하잖아요.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을 얘기를 안 해도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다 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통하잖아요. 말 안 해도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인들 받고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통하는 자가 딱 돼야 돼요. 통하는 자. 뭐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안 해도 딱 뭐가 통해야 돼요. 통해야 된다니.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좀 통하지 않죠. 통하지 않죠. 뭔가 안 맞잖아요. 뭔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을 딱 받아가면은 딱 성령은 하는데 통일 딱 되게 한 가지로 가는데 이게 이제 안 받게 되면은 성령도 못 받으면 같이 못 가는 이제 어긋나는 이런 이제 삶이 되죠. 어긋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바르게 탁 가셔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해보세요. 초대교회 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고 오직 했는데 하나님은 10일 만에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못하냐? 아니요. 초대교회는 거지였는데 우리는 거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자유용 다 있고 막 집도 다 있잖아요. 초대교회 완전 거지요. 그 사람들도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보다 더 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중직자들은 좀 금요일 와서 새벽 기도 못 나와도 금요일 밤에는 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렘넌트 다 죽는다니까 지금. 다 죽어요 지금. 한 10년만 내다보세요. 10년. 여러분 10년이면 여러분 자녀가 나이 몇 살인지 한번 보세요. 10년이면은 금방 20대요. 그럼 한 5년 봅시다. 그럴 때 이제 장가 가요? 시집 가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시고 이제는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언약을 각인시키고 오직 한 가지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원교회가 미래가 있고 이 민족이 미래에 있고 세계가 미래에 있는 겁니다. 왜 또 복음을 자꾸 강조해야 되느냐? 자꾸 교회가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버려요. 그리스도를 전부 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유럽교회는 조용히 문 닫아버렸어요. 한국교회 반 그리스도 단어 없어요. 안 써요. 쓸 수 없어요. 반 이상이 한국교회, 반 이상이 심각한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의 말로는 영적 문제도 시달리거든요. 지금 훌륭한 선임들, 이런 수녀들, 신부들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답 줘야 되거든요. 누구의 하나님 붙이겠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앞으로 응답받을 그 응답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기대가 되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빼버렸다. 똑같은 복음 없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할 때,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은 어디다 축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을 기대한다니까.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한 가지를 붙잡아라. 한 가지를 붙잡고 거기에 오직 해라.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한 주간 1절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뭘 놓쳤냐? 나의 안 되는 부분이 뭔가?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뭔가? 나는 왜 업다운이 많은가? 나는 왜 교회 일이 왜 이래 힘든가? 예배 한 시간 되는 자체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점검해야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 때문에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오래된 영적 문제, 잘못된 근본 각인을 복음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이제 참된 응답을 누림으로 새로운 각인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응답을 생명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누리고 증가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